르네상스 시대 미술계에 3대 거장이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그림, 그렇죠?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그런 액자 있고 그런 그림 너무 훌륭한 그림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미술, 건축, 조각 이런 각 분야에서 보인 이런 천재성 때문에 그들의 작품은 완성에 가깝다 그런 평을 받는다고 해요. 그들의 색채나 그림의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다 그런 평을 받는데요. 문제는 이 거장들 이후의 예술가들이에요. 앞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완벽하니까 뒤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간다 한들 그들과 비교되며 참 난감한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예술가들에게 있어서는 이 창의성, 독창성이 꼭 필요하잖아요. 남들 그리는 그림 똑같이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작품에 형식의 변화를 주면서 차별화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인체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크게 한다든가 불균형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상을 가미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전과는 다른 독특한 그림을 그리려고 애썼고 그렇게 달라진 형식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예술은 르네상스 거장들의 예술과 차별을 두는 것에만 급급한 거예요. 다르다고. 자기만의 미술이나 어떤 감성이나 메시지는 사라지고 그저 겉의 형식만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미술풍을 훗날 사람들이 매너리즘이라고 불렀대요. 오늘날 우리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과 감동은 퇴색되고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 그럼 매너리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유래했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매너리즘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신앙생활의 큰 적 가운데 하나가 매너리즘인데 여러 매너리즘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헌신 예배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헌신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점검하고 재다짐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헌신 예배가 반복되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명맥만 유지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라전도에 얼마나 예배를 잘 준비해 주셨는지 찬양도 그렇고 예배 순서 맡은 분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바라고 하는 것은요, 매너리즘에 혹여 빠질 수 있는 우리 헌신 예배가 좀 부활하고, 그렇죠? 무엇보다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의 헌신이 좀 부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돌아보고 재다짐하고 점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헌신을 해야 될까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헌신 예배를 우리가 오후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통상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헌신을 잘 하시는 분들인데 헌신 예배를 꼭 오후에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헌신 예배를 오전에 하면 어떨까? 아니면 헌신 예배는 꼭 오후만 하게 되었을까? 한국교회 어떤 전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슬쩍 해봤는데요. 달리는 채찍에 뭘 가해요? 달리는 채찍이 아니라 채찍이 왜 달리죠? 달리는 말에 뭐래요? 채찍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헌신하는 오후까지 나와서 헌신하는 귀한 종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극을 느끼고 더욱더 헌신의 길 힘차게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좀 부담스럽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뭘 그렇게 비장하게 믿냐? 아니 예수를 믿고 좀 내가 세상살이 안 그래도 힘든데 와서 좀 마음의 평안을 좀 누리고 위로를 받고 또 내가 그래도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좀 나은 삶을 살면서 이렇게 좀 내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면 그만인 것이지 뭘 그렇게 헌신을 하라 그러고 믿음 생활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비장하냐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봄날의 소풍이 아니에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만 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셔요. 이 밥상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를 축혀 세워주고 우리를 탁 힘을 주실 만큼 우리 주변에 녹록지 않은 영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평안함과 더불어서 이 믿음의 길이 긴장감이 필요하고 결사적인 다짐도 필요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헌신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냥 느긋하게 편안하게 그냥 무슨 타노스처럼 옛날에 타노스 그러잖아요. 탁 한번 해가지고 다 뭐 구원시키고 막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헌신이라는 그 단어처럼 자신을 전부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부합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성경은 다각도로 여러 단어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헌신으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지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뭘 지고 따라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살아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밖에 없어요. 대신 져준 사람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나를 죽지 않고는, 나를 헌신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주님의 길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헌신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헌신의 길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헌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를 믿을 때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종종 말씀드리죠. 예수를 믿을 때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하고 세상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잘 못 놀아요. 자꾸 죄책감이 걸려가지고 잘 못 놀아요.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않아요. 자꾸 세상에서 놀던 게 생각나가지고 세상 가도 즐겁지 않고 교회 가도 즐겁지 않고 양다리 걸치면요 불편해요. 그냥 싹 정리하고, 우리가 앞서 찬송한 것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버려야죠.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그 주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여종들, 우리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길, 이 헌신의 길을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수많은 헌신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이후 예수님께 가장 헌신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울 사도였지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인데, 여하간 기록되어서 전수되는 한 바울 사도만큼 또 주님께 헌신된 자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그가 어떤 헌신을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헌신의 교훈,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이런 헌신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두 가지만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요, 올바른 말씀 해석에 따른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몇 주 전에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뭐 생각날 리 없죠. 뭐 괜찮습니다. 예. 1차, 2차, 3차까지는 아시죠? 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바울 사도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유대 땅에는 바울 사도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이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지금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나사렛 이단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데 들어오기만 해봐라.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빌립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빌립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한 이후에 어디 가서 선교를 했죠? 전도를 했죠? 사로 시작하고 아로 끝나요. 4글자. 사마리아.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네. 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 그 혼혈족이, 아니 그 인간들이, 이러면서 예수를 믿었냐 하면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이처럼 사마리아 선교에 물꼬를 튼 사람이 빌립이고요. 또 빌립 집사님 하면 누가 생각나죠? 에디오피아 내시, 그죠? 에디오피아 나시. 사도행전 8장에 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빌립 집사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길을 갔다 했는데 빌립도 자기 길을 갔는지 어디지 사라졌다가 이제 다시 재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여독을 풀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온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가 쭉 내려와요. 내려오더니만 바울의 띠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긴 옷을 입고 허리띠를 맸잖아요. 그 띠를 취하다가는 자기 수족을 매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매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띠 주인을 유대인들이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줄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앞서 11장 28절을 보면 아가보가 잠깐 소개돼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요 이야기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가보가 말한 대로 흉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잖아요. 신명기 18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8장 28절은 아가보가 흉년을 예언했는데 글라우디오 때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 선지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진짜 선지자가 예루살렘부터 내려와 가지고 수족을 결박하여 이 띠 주인이 이 일을 당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좀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예고는 앞서서 계속 있었어요.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여행 마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오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잠깐 만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지금 이 아가보가 했던 얘기는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항해해 오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미 그런 경고가 주어지고 그런 예언이 주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이사라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두로라는 섬을 거쳐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가보라는 사람도 이 진짜 선지자라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거듭해서 지금 헤아리는 것보다 3번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안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안 올라가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만류하는 사람들의 만류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결박돼서 이방인에게 넘겨지리라고 했던 그 성령이 보여주셨던 미래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를 보여주신 게 돼요. 그렇죠?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를 보여주시는 게 돼요. 이게 딜레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예언의 위험성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몇 번 좀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예언의 위험성,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신비주의를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표적인 본문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예언이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 본 것에 대한 나의 해석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을 본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에 대한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석해요? 올라가는 거로 계속 해석해요. 즉, 이 해석을 보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올라가지 말라라고 해석했지만 바울 사도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해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이죠.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되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해석에 따라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말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이 부활신앙이 미숙했던, 연결지 못했던 제자들을 어떻게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가 우리가 보았잖아요. 어떻게 강화시켜 주시나요? 부활하셨다고 해 못 믿어요. 제자들이 못 믿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첫 번째 뭐예요?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을 못 믿으니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우선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찾아오셨지만 이게 진짜인지 영인지 아직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뭘 하셨나요?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야, 영은 뼈도 없고 살도 없지 않냐? 그래,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다. 육체적 부활을 입증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 딱 잡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귀신이 뭐 먹어요? 아니잖아요. 제사상이 뭐 누가 다 먹나요? 본인들이 다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나타나 주시고 육체적 부활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런 위에 뭐 하셨어요? 그 정도도 됐다고 생각할 것도 아닙니까? 아니 반만 만났는데 잡수시는 거 보았는데 그럼 됐지 뭐가 더 있나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어지는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다 하면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활한 주님 만나면 됐지, 음식 잡수시는 것까지만 보면 됐지 그 정도 경험이면 내가 다 알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거예요. 주님 뭐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을,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최종적인 주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실 때도 어떻게 돌리셨어요?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래서 두 제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 아닐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졸립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머리가 지끈지끈하지 않더냐. 성경 공부하면은 그죠? 공부에 기억만 들어가도 나 때렸던 선생님 생각나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운 거. 야, 이건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 지금 헌신해서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증인이 되어서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뜨겁게 해주셨는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당할 그 고난들을 미리 예고해 주시지만 그의 마음에 그의 발걸음 옮기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우리 사라져연대 귀한 여종들, 우리 모두가요 정말 성령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고 이 뜨거워진 마음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내적 동력이 되고 이 말씀의 에너지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헌신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교훈은 뭔가요? 죽음도 각오하는 헌신이더라. 죽음도 각오하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울려만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다 붙잡히고 고난당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만류하니까 바울 사도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어요? 13절 보니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우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어디까지 가 있는가? 우리 헌신은 어디까지 가 있는가? 우린 너무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는 거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나게 하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고난당하고 정말 죽음까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헌신은 어디까지인가? 나에겐 정말 이런 각오가 있는가? 앞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할 때도 바울 사도가 이 믿음을 굳건히 했었지요. 20장 23절에 그러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여러분 나의 시간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나의 물질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들이 대입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도 각오하는 이런 헌신은요,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실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언제 주님을 만났죠?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다메섹에 뭐하러 갔나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뭐하러 갔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체포하러.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그 인방에 있는 모든 회당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각 회당에 공문을 보내준 거예요. 그 유대인 공동체에, 예를 들어서 지곡동 유대인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다 신고하시오, 다 체포하시오. 그 공문 받아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나니아를 보내시잖아. 아나니아가 보내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빛을 보고 3일 동안 보지 못하잖아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그의 눈을 띄워주게 하는데,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주님, 그 사람 뭐 완전히 뭐 아주 흉악한 사람이던데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던데요, 그렇게 해줘도 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 사도가 이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이런 헌신적인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부터 헌신의 명령이 주어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헌신의 길로 초청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뭐 목사 같은 사람이나 우리 장로님 같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유독 유난하게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각오한 헌신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헌신의 삶을 요청하시는데, 여러분 어때요? 부담스럽나요? 부담스럽죠? 부담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떤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감사의 부담이에요. 영광의 부담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신 것, 이런 길을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헌신하는 주의종들을 찾으세요. 우리 남성교회 주의종들 얼마나 감사하고 목사로서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의 헌신의 온도를 높이고 헌신의 밀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 헌신의 길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아부는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영광의 길이요, 언젠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받을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부를 보세요. 믿음으로 승부를 보셔요. 인생에 당면한 무리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기도로 승부를 보세요. 그리고 예배로 승부를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승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셔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매너리즘에 노출되기 쉬운 우리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야겠습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집시다.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꾸려나가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실 그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